네, 이제 오늘 이사야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새벽에는 화요일까지 우리가 이사야서 66장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겠지만 이제 주일날 나누는 말씀 오늘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유일한 살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신들이 뭔가 은혜를 받아서 뭔가 이들이 완전히 돌이켜가지고 또 믿음이 충천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 생각에는 자기들은 구제불능인 거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자신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전에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린 것 아니냐,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지만 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마치 부모가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했더라도 버리지 않고 걷어주시는 것처럼 자기들을 보듬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표현은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 버리려고 만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말아주시고 잊어달라고 하면서 자기들을 돌아봐달라고 하면서 부르짖는 내용이 바로 앞의 내용이죠. 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왜 아직도 지체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에 하나님의 대답이 이제 65장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면 6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1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대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탄식과는 달리 2절에도 그런 얘기를 하죠. 두 팔을 벌리고 내가 너희들을 기다렸는데 너희들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좀 뭔가 모순인 것 같죠? 앞에서는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 살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돌봐주십시오. 왜 지체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나는 손팔 벌리고 두 팔 벌리고 너희를 기다렸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찾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이들의 모습은 우리가 2절부터 7절까지 읽진 않았지만 이 내용을 보면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말은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되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돌봐주셔야지만 유일하게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입으로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는 얘기하지만 그들의 삶을 들이켜봤을 때 그들의 삶은 그 말과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행위가 달랐다는 겁니다.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은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상을 섬겨요. 점성술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뜻을 구합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의 영혼과 접신까지 하면서 뭔가 자신들의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의 모습들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겉으로는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는 너보다 거룩해, 나는 너보다 의로워 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우월의식을 갖고 있으면서 그렇게 겉으로는 얘기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는 경건의 모습은 전혀 없었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보응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6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실 60장부터 쭉 이어져 가는 내용들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 가운데 돌이키지 않는 모습 심판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하죠.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로는 침묵하실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 왜 대답 안 하시죠? 왜 응답 안 하시죠? 이런 모습 우리가 안타깝고 좀 절규를 할 때도 많은데 오늘 이들 가운데의 기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기조죠.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지만 됩니다라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들이 가득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상달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깨닫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주일날 교회 나오고 예배 행위와 종교 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왕입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정작 우리의 삶의 우리 내면에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 가운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짜 백성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구분하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진짜 내 백성이 누군가를 구분하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자, 우리 65장 13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한 사람들을 대조적으로 말씀하면서 이들이 받게 될 그 결과가 어떤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의 구분한 백성은 내 백성이라 표현하고, 상대방은 너희라고, 우상 숭배하는 애는 너희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말씀해요. 내 백성은 먹겠지만 너희는 굶을 것이다. 내 종들은 마시겠지만 너희는 갈할 것이다. 내 백성은 기뻐하겠지만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내 종들은 마음이 즐거워 노래 부르겠지만 너희는 마음이 슬퍼 울며 심령이 상하여 통곡할 것이다. 완전히 대조적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마음이 즐거워 노래를 부르지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굶을 것이고 갈할 것이고 수치를 당하고 마음이 슬퍼 울며 심령이 상하 통곡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확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분할 것인데 어떤 차별화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인가,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준 게 오늘 읽은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의롭게 살아야 되고 공의를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구분하신 남은 자들은, 구르터기와 같은 남은 자들은 어떤 환경에 처하며 살게 될 것인가를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들의 미래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면서 사실은 60장부터 62장까지는 마치 신명기를 연상하게 되죠. 어떤 거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놓고 에발산 그리심산 앞에서 선포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 떡반죽 그릇, 자녀, 종, 심지어는 가축까지 다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해요.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순종하지 않을 때는 반대로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내 자식, 종, 가축, 너의 떡반죽 그릇 모든 것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두 가지를 말씀하면서 너희가 오늘날 선택해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결단하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사야서에서 60장부터 62장까지는 두 개의 길을 제시했어요. 너희가 생명의 길을 갈 거냐? 저주의 길을 갈 거냐? 너희가 결단하고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들은 이런 모습으로 그 결과가 나올 거야. 너희들 미래가 이럴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의도는 뭘까요? 너희가 이래도 우상을 숭배할래? 너희가 이래도 그렇게 살아갈래?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킬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결단하라고 요구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자, 하나님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고국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 이 땅은 이미 폐허가 돼버린 상태죠. 더 이상 기대할 거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을 구분된다면,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이 새하늘과 이 땅을, 하나님께 이 땅과 이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이 완전히 재창조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누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가? 자, 17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상처, 과거의 어떤 암흑과 같은 절망,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무슨 수많은 고통의 기억들이 다 사라지는 곳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진노의 잔을 마셨고,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너희들이 이런 결과를 맞았다라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지금 이 결과는 다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의 징계와 어둠 속에 살았던 그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겪었던 수많은 그 고통의 세월들을 다 잊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보여주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이 과거의 것은 잊혀져 버리는 겁니다. 기억도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가난하고 어려울 때 집에서 밥 하나 먹는 것도 힘든 시기 때 저는
제 기억으로는 모르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짜장면을 먹은 게 거의 중고등학교 지나서 먹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집에서 밥을 먹다가 짜장면 먹으면 그날 생일이거나 이때 먹었거든요. 그러면 완전 신세계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먹은 것보다 뭔가 좋은 날이 생기면 우리 짜장면 먹겠지. 뭔가 맛있는 거 먹겠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경험하고 나니까 과거가 잊혀져 버리는 겁니다. 내 고통도 슬픔도 좌절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우면 그것들은 다 잊혀져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는 슬픔이 있었고 절망이 있었고 좌절이 있었지만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들에게 기쁨과 감격이 영원히 지속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자, 여기 18절 19절 말씀, 하나님 왜 새하늘과 새 창조를 창조합니까? 왜 새하늘과 새 땅을 새 창조하시죠? 그들의 폐허가 되던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시고 백성을 기쁨으로 삼기 위해서 이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없다는 거죠. 그 전까지도 왜 우리 버리셨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무시는 거 아닙니까? 계속 부르짖고 우는 소리를 냈지만 더 이상 그게 필요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영원한 기쁨으로 그들을 삼으시고 예루살렘 성을 이제 회복시켜 주셔서 즐거운 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절망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의 자식,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스바냐에 있는 말씀으로 찬양도 부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의 잔을 마시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해 주죠. 자, 20절에도 보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모두가 장수한다고 말씀합니다. 뭐 문자적으로 100세를 사느냐 이건 아니겠지만 100세를 살다 죽는 것이 젊은이의 죽음으로 간주하고 또 그보다 어려서 죽는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장수하며 살 것이라고 말씀해 줘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사야가 사역했던 이 시대의 이들의 수명은 대략 40에서 50세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40과 50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는 그들이 백수를 장수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감격이 컸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은 자신의 재산과 소유가 보장이 되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어느 것 하나 안전한 게 없고 불안합니다. 금리도 그렇고 또 집값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지만, 불안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권이 보장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갈 때는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다 통치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도 섬기고 여러 가지 종교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들이 주변 나라의 압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페르시아든 여러 주변 나라, 또 애굽이든 여러 나라들이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강대국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조공을 바쳐요. 심지어는 성전에 있는 기물에 있는 금을 다 맡겨다가 바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열심히 농사를 했는데 수확기가 되면 이들이 쳐들어서 약탈해가고 강탈해갑니다. 그러니 이들이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해도 내가 수고한 결실을 맺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때는 이들이 노력한 모든 것을 결실을 먹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지은 집이 다른 사람이 살지 않게 되어지고 또 자기가 농사 짓고 나면 남들이 쳐들어와서 빼앗기는 그런 서름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수고한 대로 결실을 맺고 심은 곡식을 먹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심지어는 너희가 생산한 것이라고 한글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더 이상은 전쟁이나 질병이나 착출되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굶주리는 이런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복이
이 자녀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져 가면서 이제는 저주의 시대가 끝나고 축복의 시대가 되어지고 공의와 정의가 계속해서 이것들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반응하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린 여러분 늘 기도합니다, 우리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때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이거 하나님 뜻 아닌가 보다 포기하는 분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지만 그 기간이 참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빨리 응답해 주시면 감사한데 아무 대답도 없으시고 침묵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인내하며 기도하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때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가끔 자녀들 그럴 때 있잖아요. 어릴 때 엄마한테 아빠한테 와서 뭔가를 얘기하는데 비비꼬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부모는 다 알아요. 너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알았어, 내가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러면 어때요? 그냥 씩 웃고 가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요. 그들이 기도를 마치기 전에 하나님의 그들의 상황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응답해 주시고, 내가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하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그 통치가 얼마나 가깝길래, 얼마나 친밀하길래 내가 하면 하고 다 알아들으시면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세상에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다 보니까 이제 주변의 자연 만물도 회복되어지는 거죠. 25절에 보면 새로운 질서가 시작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모든 것이 평화와 화목을 유지하는 곳으로 바뀌게 될 것을 말씀하죠. 이건 이미 우리가 이사야서 11장 10장에서도 살펴봤지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거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다.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이 흙을 양식 삼는 건 저주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이 그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서 더 이상 해함도 없고 상황이 없다.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없는 모든 것이 공존하는 평화만 가득한 곳으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은혜를 사모하며 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지금 누리고 살아갑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이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야만 그것을 누리느냐가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지금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럼 저주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성경은 반드시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수많은 사람이 다 소망 없어요.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제도 청년부 수련회 하면서 청년부 수련회 주제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사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여러 가지 많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아예 소망이 없습니다. 노력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해도 그들 표현대로 신분 상승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탕만 생각하는 거죠. 한 방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노력해도 안 되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고 시작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써서는 안 되는 표현을 아이들은 그렇게 쓰잖아요. 흙수저, 금수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흙수저, 금수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 표현을 하면 금수저인데 이들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니까 시작부터 안 된다 생각하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꿈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가운데로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미래를 보장해 주셨고 그들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해오신 종, 이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지금도 더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신 약속에 그 놀라우신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못 누릴까요? 왜 우리가 계속 절망과 좌절 가운데만 살아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25절의 그 공존, 회복에 대한 부분, 그것은 어떤 메시지일까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갈 때에 누구나 그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이 광복절이지만 우리가 광복 이후에 76년이 지났지만 우리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분열, 고통, 좌절, 절망, 어느 거나 소망이 없고요. 끊임없이 이념의 갈등들이 있고요. 사랑은 나눠집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안에도 여전히 싸움과 다툼이 있어지고요.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의 교회가 소망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소망이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욕먹는 존재로 바뀌어졌어요. 목사하면 어디 가서 이름도 내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의 잘못이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얘기하는데 우리의 일상은 어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살잖아요. 내가 기업을 운영하고 회사를 다니면서 가정을 운영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보다는 복음보다는 세상의 기준이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들도 마찬가지, 신앙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 교회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런 상처를 받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또 교회의 잘못된 모습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다 싸잡아서 나쁜 사람으로 매도해버리는 모습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를 보면서 한국 사회를 보면서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동일하게 욕하고 살아갈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교육받으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살아가는 우리 삶의 영역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지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무너진 교육,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을 회복시켜야 돼.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구현해야 될 우리의 사명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계속해서 썩고 무너지고 분열되어지고 계속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너희가 그래도 그렇게 우상 섬기고 살 거냐? 너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저주의 길을 갈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76년 흘렀지만 여전히 이념과 절망과 분노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느 것 하나 소망 둘 수 없어요.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지만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채워줄 수 없어요. 어떤 시스템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사람은 바꿀 수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늘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그 무너진 기초를 다시금 회복해 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 말은 그렇게 하지만 너희 삶을 봐라. 내가 두 팔 벌리고 내가 여기 있다 하지만 너희들이 언제 나한테 왔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보이셨다라고 1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전히 절망 좌절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정치인도 아니고요. 돈도 아니고요. 시스템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별한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것이지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요즘 뭐 대통령 후보들 연설하고 이것저것 얘기하지만 어느 거 완전한 게 없습니다. 대통령 뽑아봐야 또 똑같이 사람들의 실망을 좌절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돼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고 세상은 바뀔 수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세상을 회복할 수 있고 무너진 것을 다시금 쌓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오늘 광복절인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다시금
진정한 자유 가운데 누리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정신 차리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잘 감당하고 나갈 때, 작은 부분에 하나씩 하나씩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되어져 갈 때에 이 땅은 다시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하게 실현되어져 갈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특별히 또 오늘 광복절인데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도 우리가 10%밖에, 사실은 10%도 감사한 거죠. 우리가 여러 장소가 있으니까 나눠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니까 그나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것도 안 됐다면 정말 우리는 지금 좌절과 절망 가운데 신앙 다 까먹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또 믿음의 프로젝트나 또 계속해서 말씀을 삼으면서 그래도 믿음으로 달려오고 있지만, 주변에 여러 교회들 이야기를 들으면 안타까울 때 많습니다. 심지어는 제 지인 목사님은 그래요. 주일날 모여서 그래 10%인데 나와서 예배 드리자라고 얘기하면 성도들이 그런데요. 아, 목사님 뭔 10% 예배 드리는데 위험한데 나중에 드리죠. 나중에 회복되면 예배 드리죠. 교회를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혼자서 그냥 앞에서 카메라 앞에 놓고 도린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전에 한번 제가 아는 목사님 오셔가지고 거기에 갔더니 그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예배 참석한 것만으로도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오지 않는데 같이 정말 예배드리고 회복되고 싶은데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혼자 컴퓨터 앞에서, TV 앞에서 자기가 혼자 그냥 원맨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은 오질 않는다는 거죠. 오라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해도,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신앙은 뒤천이 되고 많은 것들이 변질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사명을 따라 달려가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정말 예전에 이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했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했던 이 땅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